5월은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 되어진 것은 사실 5월에 어린이날과 또 그 어버이날이 있고 청소년의 날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5월은 가정의 달이 된 것 같아요. 어린이날은요, 사실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은 항상 그날 하루하루가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4일 날에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요, 아주 의미 있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14 윈도우 포럼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럼은요, 처음 개최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 2009년 9월에 미국 프라미스 처치에서 개최된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에서 시작된 특별한 선포식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14이라고 하는 것은 4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 아이들과 유소년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아이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동역자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적극적인 다음 세대를 적극적인 어떤 선교의 그 동원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뜻깊은 선포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동역자로 본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발전과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가도록 그들을 우리의 사역의 동역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세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소중한 가치는요, 사실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조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냥 묻혀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성경의 강조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6장 7절에서 성경은 일찍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자녀를 가르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가르치는 데는 시간과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서,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이유엘 1장 3절에서도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게 되고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자녀에게, 그래서 후손에게 가르치며 계속해서 전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 자녀를 바르게 세울 때에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원칙은 사실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들을 여러분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자녀 양육의 세 가지 원칙은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은요, 첫째,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이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대부분 아이들은요, 모세오경을 거의 줄줄줄 외우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니까 그들이 그 지혜로부터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스스로 깨달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자녀들 남보다 뛰어나게 가르치고자 하지 아니하고 남과 분명하게 다르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남들은 세상을 향해서 휩쓸려 가지만 달리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세월호 구조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아이를 구출이 아니죠. 그 시신을 숲에서 나오다가 물살이 세서 그냥 놓쳐버렸다고. 그 아이를 4.5km 저 먼 곳에서 다시 찾게 되었다고. 그런 것입니다. 휩쓸리는 곳에 우리가 휩쓸려 가버리면 소중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휩쓸리지 아니하고 굳게 잡으면,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네가 배우고 네가 익히는 것은 지혜를 쌓고 그 지혜가 또다시 너의 자손에게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키우다 보면 서로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것도 그 자녀들의 두뇌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서로 비교해 줌으로써 서로의 독창적인 그런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서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질투만 하고 시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잘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잘 쓸 수 있는 자녀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또요, 그들은 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생활 습관 속에서 가르친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이 영상 박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 없어요.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TV 또는 텔레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생활 속에서 외래어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외국어를 익힐 수 있게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도 자주 가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4, 5개 국어를 한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분별력과 변별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만큼 분별력과 변별력을 키워주는 도구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혀야 돼요. 많이 읽혀야 돼요. 자녀들에게 책을 선물하세요. 네. 자녀들에게 책을 빌려서라도 읽혀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생각이 바르게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거나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그들의 포인트랍니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키운다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가슴을 가지니까 그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아이로, 아니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선행위를 통해서 그 책임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선행위를 많이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함께 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음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저는 이 작은 것을 먹더라도, 그걸 얻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큰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 그다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아이들은요, 남들을 배려해요.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취하지 않아요. 남들을 배려한단 말이에요. 그런 남들을 배려하게 만들어요. 여러 세대들을 다 접촉하게 한답니다. 어린아이, 또한 청년, 그리고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모든 어떤 그런 세대를 접촉시켜서 그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따뜻한 가슴을 가지게 해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가르침의 포인트였다면, 가슴을 따뜻하게 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의로운 아이로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아이로 키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목적을 가르쳤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질서와 예의 범절도 가르쳐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쳐서 그 옳은 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의 잘못은 반드시 매로 다스려서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요,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니까요. 매를 드세요.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매를 듣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그 매는 자녀들에게 아주 유익한 겁니다. 어린날에 아이를 때리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웃을지 몰라도요,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가기 위한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어린이날의 목적입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거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저 효린이도 맞아야 돼요. 제 고집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아이크도 리안이에게 매를 들어야 돼요. 매를 들어서 때려야 돼요. 아멘? 네. 근데 아이크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최 집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리안이를 굉장히 아껴 사랑하지만 아마 내가 볼 때 최 집사님 매 들 수 있지 않을까. 지혜로운 아내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은 자녀를 매로 다스렸던 것은요,
성경이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그냥 과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도록 매질을 하라는 거예요. 저 예린이가 저렇게 예배 시간에 까불면요, 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도 매질을 해야 돼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매질을 해야 돼요. 전에 저희 교회 잠시 있던 한 그 권사님이 딸이요, 예배 시간에 칭얼대니까 데리고 화장실로 갔대요.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번 세게 날렸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떠들면 또 맞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왔더니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아이가 절대로 안 떠들더랍니다. 네. 굉장히 예배의 자세가 바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가슴 아픈 그 매질이 그 아이의 예배 생활을 잡아줬다는 거죠. 학교에서의 그 교사들은 사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매질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구타가 아니라 효찰이나 이런 거 가지고요, 종아리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학교의 교육이 무너졌어요. 저는 좀 특별하죠. 그 문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용돈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준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용돈을 절약할 줄 아는 법과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폭력의 장면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옳고 그른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릇된 것을 행하지 않고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3대 가르침의 포인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인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만들어져 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런 가정교육법은요, 대부분 성경의 가르침과 랍비들의 지혜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가르칩니까? 첫째는 잠언서 1장 7절로 9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엘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가 자녀 대대로 이어져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의 이 세대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을 미래에 관한 모든 세대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그 미래의 세대를 어떻게 세우실까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유태인은 그들의 교육의 이 3대 원칙을 세운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면요, 그 아이들은 세상의 다스림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옳고 바르게 다스리고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둘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교육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학교에 맡겨버렸는데 그 학교는 이미 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그냥 떠밀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는 요즘 어떻습니까? 학교는요, 아이들을 입시 경쟁과 취업 전쟁 속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떠밀고 있는 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아이들의 정서가 메마르고 세상에 대해서는 분노만 차는 겁니다. 왜? 경쟁은요,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만 차는 거예요. 이번 세월호 사태를 보십시오.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고 그것이 파괴적으로 나타납니까? 왜 이것을 악하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왜요? 바로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잘못 가르쳤던 겁니다. 경쟁해야죠. 그러나 그 경쟁은요, 선한 경쟁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선한 경쟁도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요, 서로가 동료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복도도 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교육적인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교육적인 위치를 아주 간단하게 여기 설명하는데,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존귀하게 꾸며주는 가치다라는 거죠. 아비의 훈계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어미의 법은 그의 목에 걸 금목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단장시켜라, 존귀하게 꾸며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비의 훈계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아비의 훈계,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살이라는 뜻입니다. 무살. 이 무사르라고 하는 이 말은 징계, 책망, 교정, 훈련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눈은 매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의 눈. 자녀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서 바르게 교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게 훈계하고 다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살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감정적인 것이 묻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 속에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은,
내가 바로 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를 바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된 것을 자녀들에게 되물림시켜 가는 것은요, 세상이 망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잡고 내가 바로 잡힌 것을 자녀들에게 바로 전수해 줄 수 있을 때 세상은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기성세대가 이토록 잘못된 것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있는 한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시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그릇되이 잘못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듣는 것보다 보고 있는 것을 더 빨리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아비 훈계를 듣고라고 하는 이 말이요, 잠언서 6장 20절에 병행적으로 나타났는데 여기는 뭐냐면요, 그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라고 하는 말은 명령으로 병행적으로 쓰이고 듣는다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아버지의 훈계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 명령을 들었거든 그것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히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줘서 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운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판단을 잘못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운전하고 살아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운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숙한 초보 운전자들에게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해봐라 라고 맡겨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아이들의 운전대를 우리가 함께 잡아줘야 돼요. 간혹 여러분, 배의 키를 잡은 손원에 뒤에서 함께 그 키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키를 그들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키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 강력하게 아이들을 점검하고 교정해가는 과정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의 훈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에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오른손으로 매질을 하고 왼손으로 안아주라 합니다. 오른손으로 매질을 하고 왼손으로 안아주는 것. 아이들은 오늘 목사님이 대단히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법은요, 곧 율법입니다. 어머니 늘 말씀으로 자근자근 이야기하잖아요.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바르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율법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것처럼 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가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교육 목표로 정했던 바로 그 핵심 가치, 의로운 아이로 키우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그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요, 민족적인 중대한 일을 위해서는 결코 방관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크고 작은 힘들을 그냥 모읍니다. 헌신적으로 일어나서 자신의 민족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들의 교육의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다면요, 자녀들이 각계 전투 안 해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 그냥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어렵다, 부모가 어렵다, 그러면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일로 알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면 부모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자녀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미래 후손에게도 유익이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은 뭡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면서 사실 이 안에는요, 다음 세대로 바르게 이어갈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다음 세대로 바르게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대가족으로 살 때는 할아버지의 훈육이 제대로 다 이렇게 가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처럼 늙어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흐트러짐 없이 이어가는 교육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 단계 뒤틀어졌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다음 세대가 언제 무너졌는지 아시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시키고 기도를 금지시킨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학생들을 하나님에게서, 성경에서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 급속도로 미국은 부패해졌고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과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나라가 되었고요, 온갖 이단과 사악한 반기독교 집단들이 난립하는 그런 몹쓸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가 세운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요, 미국의 사립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크리스천 스쿨들이 지금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국민의 51%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또 그런 민족은 점점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하는 나라들을 보면 늘 개혁되고 있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나라들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요, 중국을 주목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은 중국이 값싼 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지금 약 1억 4천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1억 4천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1억 6천만 명 정도 되는 크리스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도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중국이 크리스찬 수가 미국보다 많아지게 된다면 미국을 따돌리고 경제적인 규모도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의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을 희망하는 게 뭡니까?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파송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수가 얼마나 더 많아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1인당 GDP가 한국의 25% 수준인 6,600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크리스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0,000불을 넘어 20,000불을 넘어 30,000불, 40,000불 때까지 가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호전적이고 그들의 이 파괴적인 성향 자체가 아시아와 유럽을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지만 분명 저는 하나님께서 중국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바르게 가르친다면 이 나라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세워질 다음 세대에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세계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비전을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자녀 교육은 항상 주 안에서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교육 방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 방침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준이 되어줄 수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모가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로운 마음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 본 것을 따르게 하는 것만큼의 훌륭한 교육 재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고 다음 세대에게 비춰줄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루어가야 할 자녀 교육의 목적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인생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조 가진 은혜와 부활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르침을 집중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학교 공부나 진학이나 취업에 밀어붙이고 신앙교육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중차대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번에 세월호에서 얻은 교훈처럼 그 골든타임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난하게 살 줄 알아야 부자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 줄 알아야 험한 세상을 견뎌낼 줄도 아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 줄 알아야 내 이웃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로 가르치기보다는요,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아이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풍요롭게 사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요,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녀를 세워가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로운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